제가 그 안식년 기간을 갖는 동안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유럽에 있었거든요. 한 40여 개 도시를 다녔더라고요.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을 하였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저게 이제 가운데 까만 거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스위스고요. 하여튼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암스테르담에서 나오는 때까지 도시를 유럽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만 제외하고는 동유럽의 나라를 빼고 거의 모든 나라를 좀 다녔어요. 10개국을 이번에 다녔는데 여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번 여행이 내 목회 여정과 같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43년 목회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 했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예. 자, 우리 김대인 장로님 오늘 사역 오셨는데 장로님도 군데 참 힘겨운 굴곡 지점들이 있었던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행을 하였어요. 그 30일이 넘는 35일, 6일 이 기간 동안에 그냥 매일 짐 싸서 여행하고, 그리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닌 게 아니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트램 타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캐리어 끌고 기차역으로 뛰고 또 끌고 호텔까지 막 20분씩 걷고 이렇게 다니는 거가 여러분 쉬운 여행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또 진행을 또 제가 하면서 함께 이렇게 다녔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따라왔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여행이 아니니까 그때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와 같은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힘들었는데 행복했어요.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너무 기억도 많이 남고 아름답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내분들 모시고 이런 데는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많고요. 나중에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프로그램 짜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가서 이렇게 가기 어려우시면 저를 가이드로 모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거든요. 그 돌로미티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돌로미티의 지역에 가면 이탈리아 알프스는 스위스 알프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암석 덩어리들이 있고요. 겨울에 가면 눈이 덮여 있지만 지금 가면 이제 아주 그 돌멩이들만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 가면서 처음에 카레자 호수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 사진 여기서 나온 사진들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게 카레자 호수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낫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거는 실물이 사진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감동적인 장소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 이제 산길이 저게 가르데나 패스, 지나면 셀라 패스 이렇게 되는데 저게 이제 2,000m가 넘는 곳에 저렇게 산길이 나 있어요. 저기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렌터카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제 아내에게 여보 사진 좀 찍어. 그러면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서 못 찍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벽이거든요. 바로 옆에는요. 절벽이니까 문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리 떨어질 것 같은가 봐. 안 떨어지는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지나서 이제 그리던 세체다에 왔습니다. 아침에 보는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세체다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저기를 가려고 저기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뭐 케이블카 비용, 리프트 비용, 그 다음에 입장료 뭐 다 해가지고 우리 전체 비용을 한 45만 원 정도 투자한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런데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취소가 되고 케이블카가 중단돼도 저기선 돌려주지를 않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죠. 뭐 어떡합니까?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시작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그게 아닌데 삶의 현실은 지척을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이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교회를 시작을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예수의 교회거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가 가린 거예요. 지금 안개가 앞을 가린 것처럼, 저 구름이 앞을 가린 것처럼 뭔가가 가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태 권사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저 어른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어른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눈 딱 감으면 천국 가실 줄 알았어요. 저렇게 아프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기대하던 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싼 돈을 들고 주고 투자하면서 세체다에 오르기를 원했을 때는 아름다운, 거기는 시야가 적어도 한 2km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셀라 산군, 그리고 가르데나 산군, 그리고 또 이 세체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다 볼 수 있고 그 바닥에 깔린 5만 가지 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요만큼도 안 보이는 거니까. 요만큼도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80% 정도, 한 7, 80% 정도가 열렸어요. 저렇게 열렸습니다. 왜 저러죠? 저렇게 열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닥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랬잖아요. 저거보다 100배는 아름답다고. 저 바닥에 노란 민들레가 그냥 쫙 깔려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있고 저 앞쪽에 지금 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 너머로 셀라 산군, 그리고 또 가르데나 산맥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인데 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세체다에서 바라보는 저 산이 신기한 산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한쪽으로 쭉 기울어졌죠. 근데 한쪽은 절벽인데 절벽이 이렇게 생긴 절벽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떨어지면 천길 낭떠러지인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아슬아슬하게 트레킹을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저걸 못 보고 안개만 보고 내려왔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앞이 보이는 그런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온 것은 딱 하나다. 오직 예수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고난에 밀려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든지 또 요셉의 이야기든지 또 다윗의 이야기든지 다니엘의 이야기든지,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넘어서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오늘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정무자 권사님,
떠나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암으로 투병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에 나오죠. 8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적 고백입니다. 경험적 고백. 경험적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긴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너네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육체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렇게 죽으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없고, 또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어떤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거 우리들의 특징이 아니죠? 어떻게 거룩하세요? 장로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아니래잖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불렀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대충 믿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돼. 그런데 너무 잘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나한테 그냥 막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똑같이 대하면 돼. 그래? 나도 똑같이 대, 자식아. 이렇게 하고 살면 되거든. 근데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냥 천사처럼 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 속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장 4장을 읽어보면 그 속에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배후에 신기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향기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하고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 그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너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 이건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좀 더 다른 이런 삶의 고난을 우리는 자초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고난은 기쁜 요소가 아니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이 아니에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보여줘요. 조금 아까 거 성경 말씀 24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남은 고난을, 앞으로도 또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육체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10주 동안에 김광래 목사께서 팔복을 설교하셨어요. 팔복을 8가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까지 8개 복의 이야기죠. 이 복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욕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욕먹고 박해하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를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거야. 이렇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고난 속에서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죠. 고난이 오면 안 돼. 우리는 늘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 11조 생활도 잘했어. 나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면 당연히 뭐를 생각해요?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 예. 뭘 생각해요? 편안한 거를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에는요 편안함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살았는데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하려면 집에서 쉬셔야죠. 집 놀러 가야죠. 이거는요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그 편안함이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편안함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함이 되지만 그것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종교들을 봤는데 그런 종교가 뭐 나라를 민족을 위한 40일 구국 기도 이런 거 하는 종교 별로 못 봤는데요. 뭐 1000배를 하고 1000번을 절하는 불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0번을 절하는 것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하거든요. 이게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8가지 복에서도 편안함을 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평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심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초기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루비 캔드릭 여선교사님 23살이 와서 24살이 죽었거든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제가 그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3살이 와서 24살이 죽었어요. 순교당한 겁니다. 위생상 좋지 않은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편지를 보냈거든요. 텍사스 에봇 청년에게, 자기를 파송한 곳이에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하여 바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희생이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이 교회를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어떻게 나는 담고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에는요 소모품이 있죠. 우리가 쓰는 것들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연필 소모품입니다. 쓰면 몽당 연필 돼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모품이라고 그래요.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되는 거. 종이도 소모품이죠. 사용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모품은요 그냥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잘 소모해야 돼요. 연필을 잘 소모해야 되고요, 종이도 잘 소모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소모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이는 이거 재활용도 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시간은 재활용 못 해요. 한 번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소모할 거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 순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시간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돈도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돈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은행에다 잔뜩 쌓아두는 것, 그게 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소모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모할 거냐, 어떻게 잘 소모할 거냐. 예? 여러분, 은혜로운 일에 소모하세요. 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소모하세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소모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소모하자.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물질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소모품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잘 소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소모품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쌓아두지 마세요. 고난을 소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소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켜켜이 쌓아두고, 그래 두고 보자, 형들 이를 악물고 그냥 이가 다 깨지도록 그렇게 안 했어요. 고난을 소모시켰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고난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고난을요 가슴속에 담아두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가슴속에 담으면,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태도가 될 때, 그때 이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줘요. 예.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가 훨씬 편하죠. 그런데 광야에 왔어요. 그래 40년 살았어요. 나중에 백성들 끄고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게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길이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요 죽을 것 같은 고생의 길인데, 그게 죽을 것 같은 고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축복이 흘러들어오도록. 고난이 소모되어야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원수가 물러나야 평화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이 물러가야 새로운 기억들이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소모시키세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그냥 이를 악물고 간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고생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무슨 과학 법칙 같죠? 과학 법칙이에요. 이게 사람이 평생 당하는 고난의 총량은 안 변해, 있어. 근데 이걸 언제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도 되고 아주 나쁘게 사용도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난의 총량이 10이라고 해요. 어떤 학생이 지금 대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머리는 나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가지고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냥 10개를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원하는 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냥 매일 놀고, 그냥 공부는 나하고는 안 맞아, 공부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좀 결이 안 맞아, 나는 노는 게 좋아. 그렇게 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고난은 이때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와요. 고난의 총량은 여기서 만날 거냐 여기서 만날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맞이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에 신입사원 들어가서 보니까 선배들이 첩첩 산중인데 힘들어요. 진짜 꼴불견도 있고 그래요. 그걸 참아내고 그 속에서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을 잘 당하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면 평생 그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총량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을 내 가슴 속에 채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을 채우고 세상을 인하여 고난은 나는 안 당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고난의 총량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두 가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아름답대. 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데 그냥은 못 참아. 하나님을 생각해야 참아지지.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님들도 살 때 그냥 아내님들, 남편님들 부당하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세요? 참으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이지 못 참으면 대판 싸움이나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름다운 게 안 나와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칭찬할 게 있냐. 당하는 거지. 그건 쌤통인 거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인다운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세요. 예. 선을 행하는데 그런데 이게 욕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참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말씀에 대한 체험이에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말씀에 대한 체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지금 저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전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전에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성경을 알고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그가 택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바라고 요거 내 편, 요거는 아닌 거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신다니까는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내 곁에 서 계신데, 하나님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못 사는 거죠.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 찬송가 정말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저분이에요. 맹인이에요. 어렸을 때 맹인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저분이 만든 찬송가가 이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곡을 만드셨어요. 저분이 만들었던 이 수많은 찬송가가 나오게 된 원인이 저기에 있어요. 288장 후렴이에요. 이 모든 찬송가가 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통과한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샤워하듯이 쏟아부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스토리.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이것이 원수 갚는 조건이 되게 하지 않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말씀은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계획이 다 은혜롭고 바르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계획하고 선택한 것인데 그런데 잘못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길로 살겠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과 골수와 관절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 악한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인 거고요. 양날선 예리한 검처럼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걸 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김경태 원사님도 병원 열심히 다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된 말씀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 되게 하자. 이것이 나의 song. This is my song. 나의 노래가 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살아가자. 이 말씀을 체험하고 살자.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주는 압도적 은혜를 경험할. 압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실력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치고받고 핏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근데 이쪽이 이만큼 강해.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압도적이야. 압도적인 실력이야. 이거 그냥 뒤집어 버리고도 말. 고난이 와. 고난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큰 은혜가 있어. 그 고난? 야, 너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데? 이 압도적인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열리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상처받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처를 받느냐 하면 일해야 되니까 사람 만나다 상처받고요. 그 교회 안 나오면 뭐 일 안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이니 뭐 남성교회 회장이니 무슨 뭐 하느냐 하는데 장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잖아요, 그게.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상처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부부가 상처 안 받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요?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상처 안 받고 자식을 키워요? 못해요. 그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기는 거죠. 뭘로? 압도적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 더 큰 은혜.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지만 위로가 더 큰 걸. 위로가 힘든 일 고난도 오는데 은혜가 더 큰 걸. 은혜가. 그러니까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고난을 피하고 삽니까? 고난 피하고 못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세요. 여기 다 우리 모두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피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은혜는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까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이기는 힘이에요. 그것 가지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수고하는 거, 직장에서 수고하는 거,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애들 키우느라 수고하는 거, 삶을 살아가느라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